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셨는데요. 그런데 이분과 복음 가든지 이분보다도 더 뛰어난 전도자가 있었는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유명세가 있는 이분이 어느 날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유명한 잡지 라이프지에 나온 사진 한 컷 때문에 그래요. 저 아프리카에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걸 찍었는데 그 라이프지 표지에 그 여인과 죽은 아들의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은 비가 안 내려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걸 보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한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자로 인생을 살다 끝을 맺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의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신론자가 되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찰스 템플턴 목사님 같은 그런 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가 되느냐? 고통과 선한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이게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있기도 하는 이야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고통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 무신론자가 되고 극단적인 행동도 해요. 코치가 선수를 괴롭혀요. 이유는 뭐냐? 훌륭한 선수 만들려고. 군인들 중에서도 특수부대가 있어요. 해병대 안에 수색대 같은 거. UDT, 707 부대 같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훈련하느냐? 최고의 군인 만들려고. 참 이해될 듯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과 고통,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참 신앙생활에 여러 번 겪게 돼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욥의 친구 빌닷이 두 번째로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빌닷이 정죄하는데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정죄하는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2절 내용이 뭐냐? 빌닷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말 참 많다. 욥 보고 너 말 참 많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위에야 우리가 말하라. 제발 입 좀 다물어. 그런데 여러분, 욥 한 사람인데 너희가 그래요. 저희가 뭘까요? 악인은 다 그 모양이야. 죄인은 다 그 모양이야. 그런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빌닷이. 욥의 세 친구들은 죄 있으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 근데 욥은 나 죄 없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야, 회개하고 털어. 새롭게 일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나 죄 없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둘 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정도 두들겨 맞았으니 입 다물어.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무슨 말이냐? 욥이 친구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너희가 아무리 짖어도 나는 할 말 다 한다. 지금 너는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대우하는 거야.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우리 보고 개는 짖어라 나는 달린다 하는데 좋다. 너 그런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 환경이 뭐 바뀌어? 듣는 욥도 환장할 지경,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말하는 친구들도 환장할 지경이에요. 서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빌닷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야, 너 예수 믿지만 너하고 너희 집 집구석 불의하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이 됐어. 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뭐 알아? 그래서 너 이렇게 되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방면으로 보면 너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죄를 짓는 거야. 너와 너의 가족이, 너와 너의 자식이 하나님한테 불의를 행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똑같은 말인데 억양이 좀 다른 거예요. 빌닷의 억양은 전자예요. 너 집구석이 이렇게 된 거는 너와 네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어.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유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빌닷이 말한 전자의 말이든 아니면 권면의 말이든 그 기준에서 여러분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 정죄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설교가 되는데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이 뭐냐? 너와 너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어. 너와 네 자식이 하나님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하면서 욥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욥은 그걸 거절해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빌닷이 여러분 욥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가 뭐냐? 너와 너 자식이 하나님의 불의했고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 너와 네 자식이 왜 너가 이렇게 되고 네 자식이 죽은 이유가 뭐야? 불의해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지? 5절 설교하는데 장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거야. 너 그 돈, 네가 가진 돈 어디 갔어? 쫄딱 망했잖아. 너가 그렇게 자식이 자랑했던 자식들 어디서 다 죽었어.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부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질 거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불의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함정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포 제1교회 성도들끼리 여러분 해꾸준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해꾸지하면 안 돼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함정 만들어 보았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잡을 덫에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새에 있으며. 빌닷은 욥에게 어떤 소리가 하느냐? 하나님께 불의한 부자간, 자식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인생이 밝지 못하고 장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파나온 함정에 자빠지고 빠지고 심지어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잡아먹고. 욥의 친구는 지금 위로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설교는 뭐냐? 기똥차게 한 거예요. 근데 대상이 여러분 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 네 자식 10명 다 죽었잖아. 사업 다 망했잖아. 찰스 템플턴이 그 라이프 표지에 나온 그 사진 한 컷을 보고 무신론자로 탁 돌아선 것처럼 욥의 친구 빌닷도 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와 네 자식들은 하나님께 불의했어. 하나님을 몰랐던 거야. 근데 욥의 입장은 뭐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나 죄 없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잘 몰라. 그걸 가르쳐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욥의 신앙인지 아니면 찰스 템플턴 결과론적만 보고
고통과 선하신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없어. 신앙생활 때려치워버려. 그리고 오만 짓 해, 아니면 자살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빌닷의 설교가 계속 나와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불의한 사람. 사람한테 불의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너도 불의하고 네 자식들도 불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모르고 무식한 놈들. 너 인생이 뭐냐? 늘 두려워. 항상 놀라운 일들이 있어.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잔뜩 벌어놔도 먹을 게 없어. 누릴 게 없어.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요 재앙 끝나면은 그 다음 재앙, 그 재앙 끝나면 그 다음 재앙. 누가? 하나님께 불의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각한 말씀이에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를 등골 빼먹는 건 여러분, 그것도 나쁜 놈이지만 부모가 자식 등골 빼먹으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한 수 높아. 잡아먹어.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무슨 말이냐면, 공포의 왕이 뭐냐면 지옥이 지옥. 아바돈, 아볼론. 그가 의지한 것들이 장막에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누가요? 누가 그런다는 거? 하나님께 불의한 사람, 사람한테 불의한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여러분 그 줄 서봤자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야, 누가 내 누구 안다? 누가 나 알아준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을 주겠어요? 즐거움을 주겠어요? 천만에. 한순간에 여러분 망하게 되네. 한순간에. 그게 여러분 빌닷의 설교예요. 근데 빌닷은 여러분 그 대상을 잘못 잡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잊지는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겸손하시. 겸손. 근데 이 겸손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21절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남이 내 것 가지고 그죠? 사는 거예요.
저 집 옛날에 우리 집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엄청난 복 주셨는데 그거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여러 번 사용하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열매 없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를 거리에서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자기 혼자 침튀면서 이런 자랑하고 저런 자랑하고 뭐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도 않아.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누려봐야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꾸 쪼들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낯뜨겁고. 사람들이 여러분 나 좀 알아주고 내가 뭐 누구 안다. 그거 여러분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열매 없는 노력하고 복받지 못한 거 해서 여러분 거둘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가지고 나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아야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꼴까닥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게 망해버렸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욥 보고 하는 건데, 욥 보고 하는 건데, 욥의 변론은 뭐예요? 나 죄 없어.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죠. 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 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는 요 욥의 신앙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빌닷은 뭐냐? 너 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말이 많아.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여러분 죽는다는 거. 쫓겨나고 망하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는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결혼했으면 여러분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슬라브앗의 딸이 여러분 2번인가 3번인가 등장해요. 슬라브앗은 아들이 없어요. 유산을 못 받아요. 땅의 유산을. 근데 슬라브앗의 딸들이 뭐냐면 5딸들이 뭐냐면 모세한테 가서 우리는 아들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분깃을 안 받는 건 좀 억울하다. 그거 주시오 그래요.
그럼 모세가 좀 기다려봐라. 율법으로는 뭐냐면 딸들한테 주는 게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근데 모세가 뭐냐? 하나님한테 가서 물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딸 말이 맞다. 그 딸들한테 다 줘. 대신에 므낫세 조속들하고 결혼시켜서 전부 다 줘. 5분의 1씩.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법은 뭐냐? 믿음의 법이 통하는 믿음의 법이.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에는 누가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내 의가 아니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저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저것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인용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덕이 안 되나? 어떻게 교회에 참 저 사람 덕이 안 되나? 또 반대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의 섭리.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 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 그래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끝까지 믿음의 방식.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9절) 참 마음 아픈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의한 사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자자손손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야죠. 이름이.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욥복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깜짝 놀라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닷이 설교한 이 내용에 악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고요. 찰스 템플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도 더 말씀을 잘 증거했던 그분이 사진 한 컷을 보고 무신자로 돌아설 그런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야. 고통과 선하신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욥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분명한 계획이 있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빌닷이 설교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명한 주의 종처럼 고통과 선하신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욥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